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한데 모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일어나 쫓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며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 받겠다고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의 어느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대목은 이 구원받는 그 원리가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 무슨 뜻이고 너무 이거 심오하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잘 혼동될 그 순간이 오시거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2장 이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처럼 구원이라 하는 것은 병든 자,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 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 두 가지 요소 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틀립니다. 달라요. 성경 한 1000독 읽고 10,000독 읽어서 천당 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되어서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 원리에 어긋나서 구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닥쳐봐야 돼요. 이 원리 그대로 17절 그 문장 가위로 찢어가지고 째가지고 요 종이채 째가지고 가슴팍에 가다 우리 속에 집어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적용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90이 넘어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속에 이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연세 많다고 사람 되는 거 알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께 참 죄송합니다만은 연세 많든 연세가 적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를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인간 돼서 구원받는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교회 온다고 인간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어느 정도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앉아 있어도 죄인인 채 앉아 있는 정도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이
훌륭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채 앉아있는 그 정도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원리가 현대 우리가 그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원리, 교육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를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원리로 구원하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린애가 처음 태어날 때요, 태어날 때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고 보니까 거기에 엄마라는 여자분이 계시고 아빠라는 남자분이 계시고, 그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걸 삼촌에다가 불러래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여자 어린이가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누나라 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누나를 결정하고 자기가 아빠를 결정하고 엄마를 결정하고 삼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짜여진 그물 구조가 있는데, 그물망이 있는데 거기 구멍을 뚫고 톡 튀어나온 거예요. 톡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집 가난하다고 엄마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부자든 태어나든 그것은 자기가 결정지어서 골라잡아 태어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물망을 쬐고 고기를 내뱉어 보니까 집구석이 엉망이 아주 가난한 집안. 가난이라 하는 건 자기가 골라잡은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요. 부잣집에 만약에 자기 태어나오니까 좀 사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얘는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잘나서 부자 됐대. 자기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이미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모든 관계망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려. 자기 것으로 다 쏟아지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지가 잘났어요. 지가 잘나서 우리 집 부자라. 그때부터. 이거는 부잣집 도련님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집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피하면 따지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왜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데? 그걸 피하면 따져. 그게 따질 잽이 안 되거든. 지가 왜 따지는데요? 인간의 자라는 것은요, 그 속에 뭐냐, 자기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억지를 부리면서 내 것을 전부 다 집어넣는, 나라는 쓰레기통에다가 그걸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문을 잠가놓고, 이게 자기의 자아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부잣집 도련님으로 돼야 되고, 절대로 나는 가난한 집 자석은 되지 않아야 되고, 이게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나는 머리 나쁘면 안 되고, 머리 좋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일방적으로 자기 것을 다 담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허구라 하죠. 이게 진짜 헛방이에요, 헛방. 이게 헛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기저귀까지 기다리고 있고, 애 놓으면 100일 되면 가락지까지 준비되어 있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것은 내가 의견을 개진해서, 나 기저귀 이걸로 하탈랍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시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린애는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도 못 살고, 8개서 죽은, 옛날에 보면 8개서 채가 많이 죽은 애들도 있어요. 나는 보яр집에 살란다 이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 연탁 난로 펴는 집에 태어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상상의 나를 펴고 자기 허구인데, 그거 누구 중심의 허구냐 하면 내 중심에, 내 위주로 뭐든지 자기 좋은 건 다 끌어모으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철학자 그런 이야기에서, 자아가 뭐냐, 어떤 교육, 유아 교육 심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인간의 자아는 뭐냐, 자아는 딴 게 아니고 자기 것을 자아라 한다. 자기 것. 자아를 뜯어보니까 전부 다 남의 것도 아버지 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딸내미 시집 가가지고 시집 보내놓으면 가끔 친정에 와가지고 조상 돈 되는 유물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있으면 쓱 가가지고 내 거랑 처녀 때는 막 흥텅텅 살다가 이제는 살림 살아보니 돈이 아쉽거든요. 근데 슬렁슬렁 친정에 와가지고 가갈 거 없나 이래 살고 이게 전부 다 내 것 되기 한 그래 한 그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허구죠. 그 때문에 남 피해보는 건 뭐 마찬가지고. 이 봄철 되면 길가에 보면 쑥갓이 필지요. 저는 어떤 생물학을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를 해도 이 쑥갓이 하나님이 주신 쑥갓입니다. 그걸 이야기한 생물학을 이제 못 봤어요. 쑥갓의 구조, 이것은 어떤 생물이다. 이거 쭉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쑥갓은 그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생물 시간도 저는 그걸 못 들었고 중고등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쑥갓이라는 그 이야기를 한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요거 수능 나온대 요거 야 그런 것만 대딱 교육받았지. 그 쑥갓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쑥갓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준 선생님을 못 만났다니까요. 열심히 따면 쑥갓 한 방울 딴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네가 노고한 만큼 수고한 만큼 많이 따낸다 그런 건 많이 들었지만 그 수고한 걸로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중고등부 선생님 가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면 교육청에 고발당한 불교 신자가 가만히 꼈어 휴대폰 찍어가지고 고발할 건데 우리 선생님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이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건데 누가 가르쳐?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습해 있는 쑥갓바도. 그래서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진짜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하고 인간을 한번 비교해보라. 예수 이야기입니다. 참새하고 인간을 비교해보라. 참새가 무슨 자아가 있습니까? 참새는 자아가 없어요. 참새가 자아가 있어가 창고를 만들고 곡식 젖고 그런 게 없어요. 참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다니 돼 이게 기르시다니. 그러니까 참새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나 참새가 이래 나온 것이 아니고 나 누구 의지한다. 여기 참새입니다. 나 누구 누굴 의지하냐. 나를 기르시는 분을 의지한다. 이게 참새의 모습입니다. 그걸 관계라 하죠. 참새는 참새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맺어진 의정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입니다. 덜풀을 이야기합니다. 덜풀을 보라. 덜풀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한이 되어 있어요. 이 덜풀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알아서 나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의정관계, 그런 관계, 그 관계성, 관계의 그물, 이것을 이런 고개 속에서 덜풀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인간아 니는 뭐고 이래. 참새는 주께서 기르시고 덜풀은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인간아 니는 뭐고 딱 자아만 주장하지. 자아만 주장하니까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맨날 그것만 고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인간은 참새는 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덜풀은 입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한다면 인간은 그 나라와 의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덜풀은 입히는 것에 의존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독자적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또 혼자 튀지 마시고, 그런 늘 죽을 때까지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저쪽의 의가 일로 흘러 들어오고,
그 천국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마치 볼펜의 심 같았어요. 빨간 볼펜 같으면 그 빨간색을 내고 파란 볼펜 같으면 파란색을 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바른 소리 한번 했죠. 볼펜. 마찬가지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 의가 담기면 그 나라 의를 비치게 되어 있어요.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 의를 비치게 되어 있어요. 독자적으로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다. 이거는 그 나라 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못 사느냐? 그건 그 나라 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바깥에 뭐가 빛이 나냐, 무엇이 비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투명한 옷을 입으면 안에 속살이 보이듯이 주님께서는 중심을,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중심 안에 뭐가 출렁이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주어줄 수 있느냐? 저는 어릴 때요, 이 설날 되면 상당히 설렙니다. 왜 설레느냐 하면, 우리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으로 하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면,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만 있는 그 음식이 우리 할머니가 거기 간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종류가 거기에 손 모은데 손 타지 않도록 두 종류가 거기에 쟁반 담기가 딱 숙여져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음식이 뭐냐? 하나는 꽃감이고 하나는 땅콩과자예요. 땅콩 강정이. 어린 마음에 계단을 오면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 더 올라가면 아직도 다락에 그 수평면이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다락, 다섯 번째 다락에서 올라서면 모가지를 쏙 내면 앞에 새로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거기는 땅콩 강정이 코앞에 딱 있고 꽃감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새로운 그물망이, 새로운 구조, 세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목을 쏙 내고 봅니다. 우리 지상에 살다가 이 성경 말씀에 목을 쏙 내면요, 거기에 정반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하나님의 의가 쏙 있습니다. 근데 모가지를 내려가서 내려오면 세상에는 경쟁과 경쟁, 피곤한 다툼과 자기 잘난 것, 인간의 이기주의, 그것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가지를 놓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용서가 코앞에 딱 준비되어 있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의 용서, 자비, 그리고 긍휼,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걸 내 거라고 들려고 자꾸 또 집어넣는 버릇이 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았다 해도 또 용서 집어넣어야 될지 말고, 그런 구멍을 뚫어야 돼요. 뚫고 보면 이것이 내 용서가 아니고 내 자비가 아니고 주님의 자비를 내가 혜택을 입고 있고 주님의 용서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는 그 그물 구조 속에 내가 놓이게 된 거죠. 이미 그물 구조 속에 내가 놓이게 된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대화가 달라요. 어릴 때 삼촌 친구나 형 친구나 아버지 친구하고 이렇게 그 친구한테 귀 쫑긋하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대화하고 자기 또래, 내 또래의 애들 대화가 달라요. 이게 때또는 딱지 뭐 몇 개 땄다 이긴데, 그 어른들 하는 이야기 보면 정치 이야기하고 뭐 세계 평화를 논하고, 예, 우리 그건 고상한 집안이었어요. 세계 평화를 논하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한 수 배울 게 있고, 또 어른들 이야기하면 한마디 그 왜 그렇게 웃기는지.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 아들끼리도 막 하나도 안 웃겨. 서로 자기 욕심만 부리지 웃기진 않은데, 어른들 하나는 윗대가 있고, 재치가 있고, 웃긴다고요. 이미 청이 달라요. 노는 청이 달라요. 그게 무슨 청이냐? 용서의 청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가지를 속 빼게 만들어요.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돈 자랑하고, 지 권력 자랑, 힘 자랑하고, 그깟 버티려고, 긴장도 긴장 속에서 힘들게 살았는 우리를, 이 교회 와서 성경 보게 되면, 모가지는 속 빼고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도 그렇고, 교동문에 뭐라가 되어 있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오죠. 15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교동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도말 페인트칠을 내 위에다가 페인트칠을 해버리소서. 페인트칠을 해버리소서.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마련한 거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마련한 거하고 격이 달라요. 층이 다릅니다. 이미 모든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서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죄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준비된 층, 준비된 영역이 다락방 위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는 세계와 우리 인간의 노는 세계가 이 격이 다르다. 격이 달라요. 우리는 그 앞에서 고마운 것은 내 자랑 안 하고 내 과시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의 장점을 나타내지 않으면 나를 쪼들어 보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없는 장점 인상을 위장해서 거짓말 했어라도 다 끄집어내야 겨우 밥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한지. 위장하지 않아도 되고 위선 떨지 않아도 되고 그 앞에 그저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죄인 여기 왔습니다. 또 뻔스럽지만 낯짝 떨고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오기만 하면 준비된 용서가 우리 속에로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러한 격이 다른 세계. 근데 이러한 세계의 맛을 보고 그걸 하면 흙깃 다락방하고 다락방에 꽃감 있고 땅콩 강정이 있는 걸 안다면 다시 다락방에서 내려와도 그 사람은 번글번글 싱글싱글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윗동네에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예요. 실패를. 성공만 있고 실패를 일체해. 그 동네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한 자에게도 땅콩 강정을 준다면 아예 실패 자체가 없는, 실패한 자에도 꽃감을 입에 집어넣어 준다면, 용서라는 꽃감을 준다면 아예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새가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 집 다락방에 뭐가 있는지 나 알거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면서, 지금 벌써 살아가면서 받는 그 행복입니다. 그러면 왜 그쪽 다락방 위에 그 동네와 그 천과, 용세천과 왜 이 세상의 사람하고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바로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욕심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자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은 뭐가 자꾸 이렇게 펌프질해가 들어오냐 하면은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심이 내 속에 자꾸 밀려와서 나의 기준을 더욱더 빡빡하게 만들고 나의 기준을 아주 더욱더 철저하게 만들고 내 기준을 지키기 힘든 기준으로 자꾸만 변모시켜 나가서 내 욕심이 자꾸 들어와요. 욕심이 자꾸 들어온다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준이 자꾸 내 욕망에서 욕심이 튀어나와요. 밀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에 아까 교동문 15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욕심이라는 죄가 나한테 밀려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사는 기준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기준을 잠시 채울 때만 잠시 기쁜데 꼭 마약 같아. 예, 또는 술 먹는 것 같아요. 술 땡길 때 한 잔 먹고 기분 좋지만 먹고 난 뒤에 2시간 안 돼가 띵, 아이 골치 아프고. 술 먹은 사람 알지요? 골치 아픈 거. 컨디션이 이제 뭐 무도 안 되고 콩나물 북어 대가리 굽기라도 안 되고 속은 쓰리지요. 머리는 아프지요. 거기다가 또 무리하게 또 다 토하지요. 우사실지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술을 또 먹는다고. 그래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합니까? 그게 왜냐하면 반복되거든. 예.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항상 완성된 채 일정한 것이 아니고, 늘 인간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다가 실망해서, 자기한테 실망해서 주저앉고, 또 새롭게 마음 정돈해가 또 욕심에 도전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주저앉고, 몸 망가지지요. 정신 망가지지요. 시간 다 허비하지요. 항상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요. 실패가 나의 죽음으로 또 몰아넣을까봐 가지고 또 걱정하지요. 자기가 사는 기준이 있고 위치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게 일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체면과 그 왕창 무너질까봐 걱정하지요. 이 기준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죄에서 만들어낸 기준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잘하란 말이야. 바르게 살아야지. 훌륭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이제는 한번 바꿔볼래? 기준을 바꿔보는 거예요. 기준을. 전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냐, 내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그것에 의해서 나를 꼭 쬐듯이, 나를 꼭 늘 쬐듯이 그렇게 왔는 기준을, 새로운 기준이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가옵니다.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 내가 불러줄게. 그 기준입니다. 여기 17절의 끝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 죄인을 부르러 할 적에 죄인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러준다는 거예요. 불러준다는 거예요. 호명해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 불러주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불러주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러준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불러줄 때 그냥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줄 때는 우리가 구원되기에 충분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요소가 포함된 능력으로 불러줘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 배려 나왔잖아요. 선악과 막지 나왔다고. 인간이 선악과 회복할 생각 안 하고 뭐뭐 생각하냐면 부끄럽다 해가지고 자기 아랫돌만 가렸는데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사람이 부끄럽다는 느끼는 것은 뭔가 실패를 느끼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실패가 느끼다, 실패. 사람이 왜 실패를 느낀 줄 아십니까? 기준이, 자기가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실패를 느끼고, 실패를 느끼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요? 기준부터 다 바꿔오면 돼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부끄럽다고 아랫돌을 가리지만, 인간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것은 인간이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늙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늙어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손을 못 대요. 마돈나, 올비안 뉴턴 존 전부 다 하였던 한데 이뻤던 사람인데 지금 어디 했습니까? 권사님 마돈나 모르시죠? 그건 아줌마였어요. 지금은 늙어서 형편없습니다. 엘리바스 테일러, 한때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늙어가는 쭈글쭈글한 할머니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이 못해.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 사진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보면요, 본인이 놀라요. 웬 시체가, 웬 유령이 귀신이 여기, 자기가 놀라요. 그런데 젊은 애들 특징은 사진 찍는 게 취미다.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저거 해가 막
자기야 미모를 미니스커트 입고 바지 입고 찍고 뭐 오빠 이거 찍고 여보 들고 나무 하나 찍고 동창이 모여가 45도 각도 보고 똑같이 찍고 막 찍어대는 게 자랑스러워서 예, 자랑스러워서. 근데 나이 80 넘은 할머니들 나이서가 찍은 거 봤습니까? 걔 모이면서 안 찍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실패가 도덕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패가 나를 만들었어요.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패자, 우리는 처음부터 실패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새삼스럽게 어디, 추스를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뭐든지 죽을 때 되면 뭔가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자꾸 죽는 걸 부끄러워 여깁니다. 노벨상 받을 때는 전부 다 오라 하죠. 자기 죽을 때는 오지 마라 합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면을 안 보이기 위해서. 근데 안 보이게 한다고 해서 안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수치가 한 50대가 수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습하면 50대까지 버티겠는데 내가 이거 참 늙어가는 게 웃긴다 하는 그 순간 그 순간도 계속 그런 말하는 것보다 더 늙었어요. 5초 지났으니까 10초 지났으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왜 인간은 그런가? 인간들의 선악을 따먹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하고 따먹었어요. 이걸 따먹으면 신체는 된다. 자기 생각을 따먹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혜를 건드린 게 잘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따먹게 되면 맛있다. 요거 탐스럽다. 내가 이거 먹으면 지가 깨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과 뒤에 줄이 다 있었어. 줄이.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다고 따먹었지만 그 뒤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 그까지는 못 따먹었단 말이죠. 약속이 어디 있어? 잘라버릴까?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는 것은 나중 문제고 무슨 따먹고 보니까 그것이 죽음을 따먹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고 죽음을 따먹은 거예요. 그야말로 독약은 과실을 따먹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 뼈를 꺾지 아니하고 달린 것과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이 성경 말씀이 집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데다 집중을 하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 식사 메뉴가 성경에 나오던가요? 저는 콩나물국 먹었는데 콩나물국이 이사야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은 성경 우리를 보고 예언하지 않고 예수님만 예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예언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 좋은 말이지만 그게 더 기분 좋아지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하나님의 예언과 관련을 지어야 그래야 정말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방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 성경 보니까 기분 좋더라. 일치적인 기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선악을 따먹을 때 기분으로 따먹으면 안 됐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부르러 왔다. 나 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 이 기쁨이 여기 지금 오늘 주일날 앉아있는 우리 잠시 기쁨이 되면 안 되고 그 뒤에 성경 전체에 어떤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언을 듬뿍 먹어야 된다며. 그래야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주께서 주십니다.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야 이 기준이 이해되는데요.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쁜 점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내 바른 소리 해요. 물건 훔치는 나쁜 건 맞습니다. 물건을 왜 훔치냐 하면요. 물건을 왜 훔치느냐?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훔쳐요. 내 것이라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내 것이라는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 서랍에 집어넣기 위해서 훔치거든요. 내 지갑이랑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없으면 물건을 훔치지를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훔쳐가지고 남주 같은 지금 홍길동이가 왜 그래요?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냐 하면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그걸 훔칠 수밖에 할 수 없는 훔치게 돼 있게 된 뭐가 있냐 하면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뭘 훔치서라도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안 훔치면 그거는 착한 짓입니까? 물건을 안 훔쳐도 내 것이 있다는 것은 항상 언젠가는 물건을 훔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안 훔쳤으니까 아직까지도 난 도둑놈 아니니까 난 착하다. 그 착하다는 것을 집어넣는 내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참새 얘기 다시 해요. 참새 보세요. 참새는 자기 창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뭐냐? 주께서 기르시지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관계에 맺어져 있습니다. 덜풀 보세요. 덜풀 저기 집에 드레스룸 있습니까? 근데 옷 창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께서 친히 입히시잖아요. 의존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내 것을 가지지 말고 항상 주님한테 의존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 내가 장점,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훌륭함, 나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의 하나의 기준, 삶의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런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 왜 죄인하고 왜 예수님은 훌륭하다고 자청하면서 왜 훌륭한 사람 같으면 훌륭한 사람끼리 놀아야 되는데 왜 죄인과 함께 친구대가 있느냐 라고 따지는 것은 자기 창고에 자기 기준이 뭐냐? 죄인하고 놀아서는 안 되는 자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글쎄 그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물건을 훔쳐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며.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돼도 괜찮다 이 생각 안 들고 난 도둑놈 되면 안 돼. 왜? 난 착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모든 좋은 것을 자기가 끄집어당기는 나밖에 모르는 독자적인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나는 살인하면 안 돼. 왜? 나는 착하니까. 난 훌륭하니까. 훌륭한 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는 가늠하면 안 돼. 왜? 나는 너무나 훌륭하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난 탐내면 안 돼. 왜? 나는 성도기 때문에. 글쎄 그게 바로 자기 기준을 따로 자꾸 주창 갖고 있는 나쁜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본인을 힘들게 해요. 그게 힘들게 한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요들 보면 하죠. 성전에서 두 사람 기도하는데 하나는 세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저 동원 같이 하냐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음식 얼마나 힘들다. 금식이 힘들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게. 그리고 구제하고 구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생돈 남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예요.
거기다가 11조. 이거는 더 힘들지. 우리 교회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하죠. 이거는. 11조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자기가 판정을 내고, 자기 판정서 자기 판정하고, 저기 입은 세리하고 판정을 해가, 저놈은 나쁜 놈, 자기는 의인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 예수님 나서서 합니다. 규정은 내가 내린다. 네가 바로 죄인이고, 네가 지옥 갈 놈이고, 저 사람은 바로 의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준을 내세웠어요. 다른 기준을. 바리새인이 자기 기준 지킨다고 얼마나 철저히 지킨다고 그동안 수고와 예를 맞췄습니까? 2번씩 금식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금식해 못할 때 그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11조 하는데 세금 떼고 11조냐 세금 보태서 11조냐 뭐 나왔대 그 포함해서 이거 얼마나 계산한다고 얼마나 골치 아팠냐 말이죠. 금식할 때 금식 시간을 금식할 때 물도 금식이 들어가느냐 금식을 빼고 금식이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글쎄 그런 사고방식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준을 전혀 고려 못하고 땅콩 강정과 꽃감을 기준 생각을 못한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 피입니다. 피. 새로운 기준이 피예요. 피 앞에서 잘 나오는 누가 있나? 피 앞에서. 이 피 앞에서 잘 나오는 누가 있냐? 피 앞에서. 다락방에 고개를 내밀어 보세요. 거기는 네 죄인인가 묻지도 않습니다. 또 죄인 하나 올라왔구나 이래 하지. 네 무슨 죄 짓지? 아니 묻지도 않아요. 원래 죄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의 그물 구조가 있어요. 역사. 그게 예수의 피로 말하면 용서가 주어집니다. 왜 해필이면 낚싯대가 왜 피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죄인의 육신의 몸이다. 죄 없느냐? 그분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뭐라고 무슨 짓을 해도 착하니 철저하니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 있는 몸이에요. 죄 있는 육신이 불과해요. 죄 있는 육신이 되니까 막날 그것으로 자기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커버하고 그것을 자기 완벽을 내세우는데 그거 몽땅 십자가에서 다 처단해버렸어요. 내가 같이 죽자 하고 확 찢어버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를 깔때로 담을 때 그 깔때기에 모인 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죄 있는 육신의 이근호가 들리는데 그 편인 피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가 어떤 기준을 세웠던 그 기준은 피로서 찢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폐기 처분돼야 될 그러한 너만의 너 잘남 너 위주의 그런 기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한테 먹히느냐면 안 먹히지. 그게 네가 살 동안에 네한테만 네 자존심한테만 먹히지 하나님께서 아예 안 통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안 통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그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인간이 자기 의와 윤리 도덕이 철저할수록 누구를 모독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준 십자가의 기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의를 모독하는 게 되고 방해하는 게 되고 그걸 회방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철저함과 완벽함을 주장할수록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아니 한국교회 중에 열심 없는 교회 우리 교회 빼고 다 교회 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열심히 하나도 없어. 다른 교회 가면 열심으로 버티는 교회예요. 열심을 돌립하는 교회예요. 열심으로. 헌금도 열심, 봉사도 열심, 전도도 열심, 예배상도 열심 빼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들어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모독받는가? 주님이 주신 기준이 모독받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자기 열심히 회방하고 있어요. 복음의 회방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 자존심밖에 모르요. 좋은 것은 다 쓰레기통 다 끌어해가 자기 거고 나쁜 것은 참 남탑시고 나라는 쓰레기통이 있는 이상은 이 내 기준이 황대 이상은 우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저놈도 구원 받습니까? 나같이 훌륭한 사람 빼놓고 저놈도 구원 받습니까? 이래 나온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네가 네 기준 유지하다가 네가 뭔가 살짝 오해했구나. 이제 그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했습니다. 피 앞에서는 그 피를 깔때기 한번 받아보란 말이죠. 그 깔때기 속에 뭐가 섞여 들어갔습니까?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렇게 저주받아야 돼라는 그 요소가 깔때기 속에 모아져 있는 게 피라는 이름으로 모아져 있다 이 말이죠. 그 피를 볼 때마다 내 기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용서하시고 자비가 크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말씀은 바로 피로 각족한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집중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실 때, 우리를 불러올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기준이다. 피의 기준이다. 이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는 말끔하게 다 사라졌느니라. 사라졌느니라. 죄를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바가 아니고 진짜로 이건 강조 해석인데, 네가 죄가 어딨냐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요걸 한번 실감나게 한번 연기해 보세요. 내 죄 찾아도 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분명히 죄는 매일같이 지었는데 그놈의 죄가 찾을 수가 없어. 새로운 다락방에서는, 새로운 기준에서는 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죄가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세운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던 사람, 내가 만드는 나의 윤리적 철저함 기준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 같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해야 돼요. 밉다 내가 밉다 내가 미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운 여러분 기준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남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내가 빙치같이 놀아놨구나. 아무것도 아닌 기준, 그저 주는 그걸 모르고 내가 세운 기준에 철저한다고 얼마나 바보 덩신같이 마귀 노릇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 호명했죠. 저 불러줬죠. 그럴 때 그 나라 의가 여러분 속에서 볼펜 심처럼 빨간색이 그 피가 여러분 속에서 비쳐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 문제였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적게 짓고 많이 짓고가 아니라 그동안 살고 온 기준이 엉터리였습니다. 내 밖에 모르는 기준, 내 기준에 철저하는 나, 그래서 즐겁고 괜찮은 나로 생각했던 이 기준, 이제는 피 앞에서 다 그게 헛바야라는 것을 알아사오니 피로 주어지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나한테 속고 남한테 속고 마귀한테 속고 족하게 마음대로 만드는 기준에 속았던 우리가 주님이 제시한 약속대로의 약속의 피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며 살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